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여러분은 법정에 서서 재판받아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면 감사하지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사건들을 다룰 때 어떻게 재판하는지는 보신 적 있으시죠? 재판장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 배심원들, 서기관, 피고인, 피고자, 방청객 등이 있지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재판장의 배심원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서 공정한 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씀씨가 매우 능란한 더들로를 데려와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여기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나니아는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직을 했는데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는 일반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을 세를 받아서 착복해서 개인 재산을 많이 불렸고 그 돈으로 로마 고관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었다고 해요. 유대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서 친로마 정책을 폈는데 그는 술수에 능했고 그로 인해서 유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대단히 미워했대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66년에 로마와의 전쟁 시에 아나니아의 집을 모두 불태웠고 아나니아는 헤롯궁의 뜰에 있는 수도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죽였대요. 오늘 바울이 재판받는 날이 AD 57년경이니까 10년 후에 아나니아는 죽게 되었네요. 바울을 대적한 아나니아의 운명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사실은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지요. 지난번에 유대 공회에서 바울이 조사를 받을 때에 바울이 공회 의원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한 말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해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때에 아나니아와 바울이 날카로운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사 더들로를 불러와서 대신 송사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절 말씀.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더들로는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더들로는 거짓말쟁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해도 스스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부르는 사람은 없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짓다니. 이름대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한번 그 실력을 볼까요?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가이사라 주재 총독 벨리스 앞에 바울을 고소했는데 더들로는 로마의 지방 검사 또는 변호사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변사라고 했어요. 변사는 말씀씨가 매우 능란한 사람을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이름을 사용한 사람으로 전해오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유대 공회 의원들과 대제사장들이 더들로를 변호사로 추천했으면 그 시대의 대단한 인물인 것만큼은 틀림없지요. 사도행전 24장 3절 말씀.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여기서 벨리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또 성견 지명이 있으셔서 앞을 내다보시고 나쁜 점들을 다 보완해 주셔서 더 좋게 개량한 것을 언제 어디서나 정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정말일까? 정말 더들로의 말대로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더들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말씀씨는 정말 대단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예수님께로 오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음의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때에 위로부터 참 평안이 오지요. 더들로가 이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말로만 이렇게 총독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4절 말씀.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길게 말씀드리면 괴로우실 테니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사오니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더들로는 이렇게 총독에게 말하고 과연 바울을 어떤 제목으로 고소할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더들로는 바울을 연병이라고 했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지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서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는데 장티부스라고 하지요. 한편 이 연병을 더들로는 페스트라는 흑사병으로 말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흑사병은 박테리아의 일종인 페스트균이 흑사병의 원인인데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는 동안 페스트균이 감염되고 이 벼룩에 사람이 물리면 페스트균에 감염되었어요. 14세기 중기 전 유럽에 대유행한 이래 흑사병이라고도 이제 해요. 몸이 새카맣게 되어가면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현기증과 구토로 의식이 혼탁해지면서 죽어가는 병이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흑사병의 위력도 알 수 있겠지요. 더들로가 바울을 연병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바울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과 같지요. 바울을 가장 악하게 혹평해서 고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점을 믿음 안에서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 정도의 위력으로 전파되게 하셨다는 말도 되지요. 대제사장이나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복음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들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주님 생수은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게 해 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24장 6절 말씀.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한빛이 바울이 언제 성전을 더럽혔나요? 더럽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할까요? 드로비모가 성내에 있으니까 바울이 데리고 온 줄 알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였다고 유대인들이 크게 소동했지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할까요?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드로비모가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나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게 뭘까요? 마음의 주인 삼고 있던 악한 영을 베어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원이는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랬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진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7절 말씀.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신문은 자세히 따져 묻는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24장 8절 말씀.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벨리스 각하가 친히 바울에게 자세히 따져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도들로는 힘주어 말했어요. 사도행전 24장 9절 말씀.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도들로가 바울에 대해 송사한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 유대인 소요 선동죄,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 개수, 세 번째로 성전 모독죄로 고발했지요. 바울은 유대인을 떠들고 어지럽게 소유를 일으켜서 선동한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혀서 모독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한 것을 이단 개수로 몰고 있는 진짜 모독은 더들로가 하고 있지요. 정말 자기 이름 뜻대로 더들로는 순 거짓말장이인 것 맞네요. 하나도 거짓말이 아닌 게 없지요. 이제는 바울이 대역정선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사도행전 24장 10절 말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여러 해 전부터 유대인의 총독이 되었으면 이들의 민족성이나 법이나 문화를 충분히 알 수 있지요. 바울은 자기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서 사리를 밝힐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1절 말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나요? 오순절날 예배드리러 갔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튿날 사역 보고하러 갔고 또 결례를 행했는데 벌써 열 이틀이나 지났네요. 사도행전 24장 12절 말씀.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더들로가 첫 번째로 고발한 유대인 소요 선동죄에 대해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3절 말씀.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처음에는 법적으로 아무 걸릴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두 번째 나사렛 이단 개수로 고사한 사건을 바울은 이에 대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고 증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믿는다고 했지요. 은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있지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참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신학생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믿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참 그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에서 각 교단의 교리와 신학과 전통과 윤리 도덕은 다 믿고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을 다 믿지도 않고 교인들을 가르친다면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을 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어떤 성경을 믿어야 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해결해야 되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일평생 동안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체킹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믿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지옥 간 모든 죄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맞지요? 하준이 천국 가는 게 행복해요? 지옥 가는 게 행복해요? 그죠. 당연히 천국 가는 게 행복하지요. 하준이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하준이도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바울은 오늘도 재판성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강연이 바울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부활이지요.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의 부활은 영생이라 천국 가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영벌이라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떻게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늘나라 일은 다 선한 일이지요. 그러면 하늘나라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악한 일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다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1000년 후에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가세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양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양심이에요. 때가 되면 어느 날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생의 아들의 나라로 부활되어서 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영혼들이 남아서 지옥 간다면 그때 정말 양심에 깊이 걸리겠지요. 바울은 이른 일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항상 힘썼다고 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사역자의 양심을 가져야겠지요.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내 영혼이 기쁜데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더 기쁘지요. 주님, 복음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AD 46년에서 48년까지 2년 동안 사역했고,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 동안 사역했고, 3차 전도 여행은 AD 54년에서 57년까지 4년을 사역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4년 만에 마치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바울이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지요. 사도행전 24장 18절 말씀.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향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여기서 어떤 결례를 행했나요? 나시린의 선을 마치고 예물을 드리는 자들과 함께 머리를 깎는 결례를 행했지요. 바울이 나시린의 결례를 행한 것을 알았는데 머리를 같이 깎았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읽고 또 읽고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요. 주님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하셨어요. 반복해서 계속 마음으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동안이 프로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나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지요. 그런데 바울이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라. 아무 소용 없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하면 안 되지요. 바울을 율법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지려고 한 것이지만 결국 5점만 남겼어요. 대가가 집을 재더라도 종로로 가야지요. 장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바울이 참 고민이 많았겠지요. 사도행전 24장 19절 말씀.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총독에게 와서 송사할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사도행전 24장 20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강연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몇 명이라고 했었나요? 71명이지요. 이 공회에 고발한 말한 것을 찾았으면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당당하게 요청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1절 말씀.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외쳤다고 오늘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나 로마법으로 범한 것이 없었고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역자는 언제든지 세상법에 걸림이 없어야 하고 오직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사도행전 24장 22절 말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총독 벨리스는 예루살렘 치안 책임자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에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가택 연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법으로 감옥에 넣을 만한 죄가 없는데도 유대인의 반감을 줄이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미결수라 해도 연애는 되지만 누가 가서 수종들게 하지는 않지요.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친구들로 수종들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이 시대는 종이 있는 때라 그랬는지 감옥에서도 이렇게 수종 들게 했어요. 한비 씨, 성경에서 감옥에 있는 자를 수종한 자가 누가 있었나요? 요셉이 있었지요. 창세기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애굽 시대에서도 그랬고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감옥에서 수종들게 했지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리스 총독은 아내를 데려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총독들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이들 부부에게 구원받을 최고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지요. 드루실라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드루실라는 이슬의 저전이란 뜻이에요. 헤롯 대왕의 손녀이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고 대단한 절세의 미연이었다고 해요. 부친의 뜻에 따라 6세 때 서아시아에 있는 콤바겐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유대교도가 된다는 조건으로 약혼을 했으나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자 파혼이 선언되었다고 해요. 15세 때 수리아에 있는 에메사 왕 아시수스와 결혼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고 유대 총독의 노예 출신인 벨릭스와 결혼하여
아그리빠를 낳았대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남편에게 설교 듣기를 청했는데 바울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듣다가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었는데 그 후에 드루실라는 바울을 증오하고 다수의 신앙인들을 학살했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벨리스 총독은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요. 주님은 드루실라가 돌아오기를 20년을 기회를 주셨으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 드루실라는 AD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죽은 것으로 전해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바울이 의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만 말하게 하고 다시 부르겠다고 보냈어요. 끝까지만 들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지요.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너무 두려워하는 자들을 만나면 간간히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같이 전하면서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상태를 보고 소망의 여지를 들려주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에게 총독이 그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듣겠다고 하면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사역자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자주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을 만도 한데 근데 구원 받았다는 말이 없지요.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천국 가기를 사모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돈에 눈이 멀어서 복음의 거장 바울을 앞에 두고 복음을 직접 들으면서도 오히려 돈을 바라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어요. 생수원에서 복음을 듣고 진정 거듭나서 양육받고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사역자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역자의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훈련 받으세요.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이태를 지내서 포르기오 베드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복음을 듣고 결국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바울에게도 돈도 못 받고 본국으로 소환되었는데 벨릭스는 돈과 색욕을 즐기며 탐욕스럽고 잔혹한 폭군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한편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결국 말년에 뇌물을 받은 것이 가이사라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되어 로마로 합송되었다고 해요. 그의 후임에는 베스도 총독이 지명되어 소임을 대신했는데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지요.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해요.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